우리가 오전에는 민수기를 지금 같이 보고 있고 오후에는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골고루 배우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사도행전 끝마치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하다가 이제 멈추고 다른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수기를 하고 오후에 신약을 보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좀 골고루 신약과 구약을 잘 배우시고 이래서 영육간에 참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가르치는데, 이제 성도들은 오전 예배만 마치고 가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에는 한 60% 70%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정작 좀 이 고린도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을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빠져서 그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권별 강해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거죠. 한 권이라도 좀 이제 배우고 나면 설교를 듣고 나면 좀 남는 게 있고 다음에 또 넘어가고 이런 마음,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오후에 이런 말씀 배우는데도 참 같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이런 말씀 배우시면 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그분들은 오전만 마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제게 고민이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이 부분 하고 나면 이거 언제 다시 여기 하게 되리란 이제 보장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여기 이제 오후에 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또 잘 배우셔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재밌게는 안 하지만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만 하려고, 제가 뭐 신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해서 그 내용 전체, 단어, 이 구절, 여기 핵심, 이런 것을 우리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 2장을 마칩니다. 그러면 이 2장에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들었으면 여기에 뭐 남는 거 하나 배우는 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셔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 2장 1절부터 5절까지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제 그 부분을 배웠습니다. 이걸 오늘도 이제 확장해서 연결해서 이걸 볼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 지혜 이게 3번 나오고, 오늘도 지혜가 쭉 보면 한 6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자주 나오고 반복되면 이게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중요하구나.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바울을 통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을 했을 때 여기선 지혜가 중요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붙드셔야 되는 거죠. 고린도 전서 2장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거, 2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 오후 시간에 이게 딱 졸리기 좋은 시간이, 오늘처럼 이렇게 막 배부르게 먹고 이제 비빔밥에서 잘 드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항상 설교도 부담되고 뭐 짧게도 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하여튼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의 역사만이 복음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성령이 역사해야 복음을 깨닫는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마치고 나면 이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오늘 말씀에 그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철저히 감춰져 있는 비밀스러운 지혜.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모르고 세상이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몰라요. 그냥 기독교인들만 십자가를 안다고 하고 저 사람들만 교회 나간다고 하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세상에 없어질 이 통치자들의 지혜. 6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러니까 여기 온전한 자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지혜를 말하고 지혜를 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돈 많이 가진 사람, 저 높은 자리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 지혜 가지고 그들은 자기 하는 일을 하고 뭐 세상을 움직이고 나라를, 국가를 경영해 나가잖아요. 그 지혜하고 여러분과 제가 아는 이 지혜, 십자가를 아는 지혜, 복음, 이건 다르잖아요.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지혜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지혜하고도 다르다. 이게 이제 6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비밀스럽다. 7절에서 복음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은밀한 가운데 있다. 이 은밀함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드러난 복음의 성격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겨져 있다가 구약의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조금씩 보여주던 그러한 은밀히 숨겨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밝혀진 거죠. 그분이 이제 세상에 오셔서 드러나게 된 거죠. 구약 성경 전체, 자,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가 오신다. 오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핵심이 그거니까 곳곳에 군데군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잘 읽어보고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옵니다. 여기도 펴도 예수, 저기 펴도 예수. 그 제사 제도 우리가 민수기에서 계속 보고 전부 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제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할 5일 동안의 밤 기도의 시간에는 십자가만 가져갑니다. 십자가와 복음 십자가와 구원 십자가와 데모 십자가와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마찬가지고 다 숨겨져 있는 거죠. 다 갈피의 구약 성경 어디를 펴도 우리는 충분히 거기서 예수를 찾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복음,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6절. 골로새서 말씀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럼 이 비밀이 뭐겠습니까? 이 비밀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예수. 이 예수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감추어져 있었는데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물, 그 다음에 방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 그 다음에 구리뱀을 높이 들었더니 보는 사람마다 살더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밀한 가운데 상징하여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이제 이렇게 상징화하여 드러나지 않던 것이 마치 짠 하고 드러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순간이 된 거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제는 명백하게 보여졌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바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한 사건이 되는 거죠. 사람의 계산과 지식을 가지고 어찌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거 세상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몸에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 이거 어떻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해를 초월한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 이게 십자가, 예수, 복음. 만약 이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때 사람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죠. 그들의 무지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조상이 쓴 성경을 가지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보세요. 오전 설교에도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 12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께서 죽으시리라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마리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이게 많이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자주 듣는다고 해서 다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처음에 신앙생활 교회를 같이 갔던지 그런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가? 다니고 있으면 다행이고,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여러분들이 처녀 때,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몇이 되는가? 같이 앉아서 같은 목사의 설교를 같이 들었는데 나는 깨달아지고 나는 믿어지고 나는 눈물이 나는데, 나는 은혜가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이 사람은 졸아. 이 사람은 별 감이 없어. 몇 번 나오다가 빠졌다 하다가 이제 안 나오고, 오랫동안 안 나오고 방학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나오고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가,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바울이 9절에서 말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왜 이렇게 됩니까? 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 깨닫지 못하고 왜 마음으로 알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12제자들은 왜 그걸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신다, 장래가 얼마 안 남았다, 이걸 왜 몰랐습니까? 깨닫지 못한 거죠. 눈이 영적으로 가려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나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왜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같은 식구 중에서도 누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깨달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안 깨달으시는 거예요. 같은 친구도 마찬가지, 같이 교회를 똑같은 날 갔어도 마찬가지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왜 저는 알고 왜 이 사람 모릅니까? 우리는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아예 영원히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닫혀져 있기로 하나님이 하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더 잘 알게 해주세요. 더 잘 깨닫게 해주세요. 더 잘 듣게 해주세요. 더 지혜로운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의 모든 부분이 타락하여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을 볼 수 없었으며 마음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공부로 세상 학문 가지고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령으로 보이신 지혜,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 성령으로 보이신 지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이제 이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는 강의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도 알지 못하고 이 세대의 통치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높은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복음, 십자가의 지혜, 그 지혜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우리에게는 알려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우리 10절과 11절에서 말하는 우리 바울과 사도들도 포함되지만 여러분과 저 모든 이 땅의 신자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수단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가,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깨달아졌을까? 무엇을 통하여 깨달아졌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성령으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고 말하는 성령으로, 성령을 통하여 디아투 푸니마토스 이렇게 나옵니다. 디아투 푸니마토스,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진다. 9절까지는 뭐였습니까? 9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이해 수단으로 절대 깨달을 수 없다, 못 깨닫는다 9절까지 얘기하고, 근데 10절부터는 깨달을 수 있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만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깨닫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만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만 깨달을 수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정답이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깨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 예수가 믿어진다. 십자가 복음이 마음속에 믿어진다. 능력이 깨달아진다. 그럼 나는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어렵지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성령 받은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방언을 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병 고치는 능력이 주어지거나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성령 받은 표시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신앙생활을 하고 막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손이 떨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아니, 젊은 애가 손이 떨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막 손이 떨리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누가 그래, 그 진동이야, 진동이래. 진동이 야,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몸에 나타나고 막 입으로 나타나든지 뭐만 나타나면 좋잖아요. 일단은 뭐 하나 더 받은 것 같으니까 남은 못하는데 내가 하면 얼마나 좋아. 손이 막 떨리니까, 이거 젊은 애가 10몇 살짜리가 막 손 떨면서 기도하니까 나는 이거 이상한데 그 진동이래. 그래서 좋다 그래서 야, 참 감사하네 했어. 또 어떤 분은 손에 연필을 들고 있는데 손이 떨려. 그럼 글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자가 개발세발 쓰여지겠죠. 근데 그걸 갖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써본 적 있습니까? 영서 혹은 방서 이래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군생활 할 때 우리 저 중사님 한 분이 자기 공책을 가지고 왔어. 우병장 이거 한번 봐봐. 봤더니 애가 주일학교 애가 뭐 글씨 써놓은 것 같아. 장난친 것 같아.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쓴 글씨야. 방서야 이러더라고. 읽어보세요 했더니 뭐라고 했는데 자기가 알아 내가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방서, 은혜 받아서 글씨 쓴 게 방서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목소리 떨려서 이제 입에서 나오는 거 그건 이제 방언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방언, 방서, 진동.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손이 떨렸다 그러면 진동인데 거기 손에 연필만 잡고 썼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이게 방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못한 사람에 비해서 저는 훨씬 더 나아 보이고 야 나는 벌써 뭔가 조짐이 다르다. 진짜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다.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기대하는 거지. 교회 나오면서 뭔가 하나 더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방언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방언하는 사람 뭔가 영적으로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방언 못해? 그러면 한 수 아래로 보여요. 순복음교회에서는 목회자 청빙하는데 미국에 있을 때 봤더니 학교 어디 나오고 뭐 하고 쭉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방언을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방언 못하면 아예 목사 축에도 안 들어가고 어디 교회 청빙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여튼 순복음교회 안 갑니다. 여기 있어야 돼. 거기 가면 인정도 못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아침에 그 권사무엘 형제가 와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방언한 적이 있으니까 이때 어디서 했냐? 그러니까 흰돌산 기도원 가서 했다는 거야. 그 윤석전 목사님. 그러냐고. 어떻게 했냐? 그래서 할렐루야를 시키더라는 거야. 나도 저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천성 목사님이 할렐루야 시켜서 나도 했었는데 랄랄라 방언. 그러니까 여기 하는 우리 이진경 권사님 하는 그런 진짜 방언 말고 저 같은 이 날라리 이 날랄라 하는 방언 이런 사람들은 질 낮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지. 저와 같은 그런 사람을 오늘 아침에 하나 만난 거 굉장히 반갑더라고. 그러나 그런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회심을 하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체험이 필요하다고 그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만날 때도 성령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성령 세례 불세례가 바로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세상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점쟁이, 세상 무당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점 안 치죠 절대로. 이거 뭐 점 치면 진짜 이건 정말 난리 납니다. 어디 가서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어디 가서 점 치고 나서 혹시 내 천성교회 다니면 저는 진짜 어디 불려갑니다. 어떻게 교인을 가르쳤길래 그런 사람 없지만은 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하여튼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어느 무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점집에 오는 사람들 35%에서 40%는 기독교 신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거기 점치러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말합니까? 이순신 장군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앞일을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뭐 세상을 떠났던 할아버지의 영이 가르쳐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무당들이 뭘 받는다고 합니까? 신내림, 신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그 성문교회 다닐 때 기억나십니까? 그 남자 박수무당
부천 자유시장 안에 그 있었잖아요. 저 황필남 선교사님이 그 친구 기도해줘가지고 그거 다 치우고 그때 다 불태웠는데 그 2천만 원어치 뭐 저 부처하고 막 이렇게 통하고 만들어놨던 거 다 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 여 앉아 있으면 귀신이 와서 귀에다 얘기한다는 거. 지금 누가 들어올 텐데 뭐 묻고 두세 가지 딱 얘기해주면 그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자기 비밀을 거기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가, 사단이 그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내린다. 신내려서 앞니를 알기도 하고 결국은 뭐까지 합니까? 짝두 위에서, 그 짝두 위에서 짝두 타는 무당 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여의도에서 보셨어요? TV 드라마에서도 보고 말이죠. 진짜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자꾸 이런 거 얘기하면 설교가 길어져서 여기 옆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한 번만 하고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파서 홍역해서 막 죽어갈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서 어디 가다가 점집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쌀알을 딱 뿌렸더니 쌀알이 세로로 서서 톡톡톡 튀더라는 거예요. 쌀알이 세로로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아야 아들 안 죽을 거예요 해서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안 배경이 별로 좋은 집안 배경이 아닌데 이만큼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얘기입니다. 무당가 무슨 뭐 불교 집안이 이렇게 섞여 있으니 여기서 이제 예수 성령 받아서 이만큼 왔으니까 얼마나 잘 된 겁니까? 아무튼 금목 별로 아멘 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세상에 마귀의 영을 받아도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영 받아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이상한 현상도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뭐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야 여기가 진짜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병을 고치고 뭘 하고 앞날을 내다보고 한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다가 몰두하고 야 정말 저 교회가 저 목사가 신령하네 신통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역사는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신자가 성령을 받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것,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성령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를 그들은 은사에서 찾으려고 한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하면 성령을 받은 걸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걸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이 그런 역사, 그런 방언하고 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계급처럼 느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좀 실력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들 같고 못하는 사람들은 좀 덜한 열등한 사람들처럼 느껴지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이제 구별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자랑처럼 느끼게 되고 이 사람들 더 못한 질 낮은 성도처럼 여기는 질이 나은 성도처럼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더라. 이걸 가지고 들었던 바울이 아니야 그거 그런 거 아니야. 성령 받으면 그런 거 가지고 나타나고 그거 가지고 사람 평가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성령의 일은 그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뭐 이런 세상에서 얘기다시 그런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 즉 구원, 천당, 소명, 사명,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깨달아질 때 이 사람 누굽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어떤 현상, 특이한 현상, 삶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몸에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세상의 영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 하나님 백성 된 이 가치,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이러한 소명, 뜨거움, 열정
이걸 알게 돼서 더 충성, 더 헌신, 더 주님 앞에 날 드리고 향유를 깨서 바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바치고 내 인생을 드리고 더 열심을 내다보면 뭐 선교사로 가고 내 삶을 이 땅에서 삶을 다 포기하고 선교사, 목회자 뭐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니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기도하고 나에게 내가 얻은 소득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앞에서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내가 또 봉사하고 또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교사로 섬기고 뭐 주방 일을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깨닫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교회 아니었으면 우리가 몰랐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 때문에 만나고 옆에 앉게 되고 같이 예배 드리게 되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존귀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예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들과 함께 여기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의 가치, 교인의 가치, 성도의 가치, 내게 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배우겠다고 온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내게 있으면 나는 누굽니까? 그런 마음이 내게 있으면 난 누구예요?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교인들을 사랑하면 나는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방언이나 병 고침 등의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깨달으시면 그럼 여러분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분명해요. 여기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밖에서 다른 데서 누가 뭐라고 하다 예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나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가 믿어지고 천당이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내 생명 주님의 것이고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난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걸 보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많이 했지만은 그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드러난 모습이 바로 자랑, 편가르는 거, 차별 두는 거,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될 이런 요소들이 나타난 거죠.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나만 받은 걸로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들,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게 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지혜를 깨닫는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12절과 13절 보세요. 12절과 13절을 여러분 보시면서 현대인의 성경은 더 쉽게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데도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난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치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절은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13절은 성령에 의하여 깨달아진 진리를 성령에 감동된 말로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12절은 복음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고 13절은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을 내가 이제 전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즉 우리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복음을 깨닫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내가 어눌하고 부족하지만 저 사람 영혼을 사랑하여 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찾아가고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이 외면하고 문전박대함에도 불구하고 또 저 사람 마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저분도 예수 믿어야 나처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그것을 봐도 12절과 13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이 모든 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자연인 이렇게 말합니다. 뭐 산속에서 사는 사람이 자연인이 아니고 태어나서 본성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자연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여기서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안 받죠. 이해도 못하고 전혀 가까이 할 수도 없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렇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고, 성경 믿는 거,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믿는 거, 예수의 동정녀 탄생, 죽었던 예수가 부활, 이거 저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믿어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 눈에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도 없죠. 그 의미가, 예수가 유대 청년이 33살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의미를 알 수도 없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알 수도 있죠. 당연히 알죠.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것이 가능해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각 장애인이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음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귀가 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멀었기 때문이지 앞에 물건이나 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내가 문제인 거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이해도 못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듣고 못 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100% 죽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살아있지만 말은 하고 다 하고 우리와 같이 활동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들이, 우리가 불신자들과 그런 면에서 동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특별히 결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영적으로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나와 저 사람과 하나님께 성령에 잡혀 있는 나는 다른 거죠.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대화는 할 수가 있지만 마음에 있는 대화, 삶을 나누는 대화, 영혼을 위한 대화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떤 고상한 가치를 위하여 부부가 같이 하고 싶은데 예수 안 믿으면 어찌 같이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자꾸 가지 말라 그러고 교회 돈 갖다 바치지 말라 그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분들하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이 열리게, 귀가 들리게, 언젠가 그런 날이 성령을 통하여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반면에 신령한 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거 저는 다 알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안다. 종말 이후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무엇이 펼쳐질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지 저들은 몰라요.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알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15절에서 보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6절은 자연인 중에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스스로의 지혜로 알지 못하지만 경건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즉 성령에 의해서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고 나서 신자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자기 체험을 말할 때 성경에 보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간증인 거죠. 거기 보면 자랑 삼아 내가 체험했어요. 내가 빛 봤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떠벌리면서 자랑합니까? 자랑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빛 가운데 만난 예수,
그 다음에 음성 가운데 들은 예수, 이게 아니라 바울이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몰랐던 예수를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몰랐던 예수를 자기가 알게 된 거죠. 자기도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 예수를 몰랐던 거죠. 머리로만 알았지 체험은 못했었죠. 그러니 자기가 엉뚱한 길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 넘기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내가 이게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었네. 내가 예수를 몰랐네.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과 바울 시대는 겹칠 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 주후 한 30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주후 34년경에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살아있을 때 뭐 만났을 수도 있고 겹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그 예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겠습니까? 다른 모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처럼 똑같이 생각했겠죠. 저런 인간은 죽어도 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뭐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만나고 나서 간증하는데, 만난 자체, 체험한 현상, 빛, 음성,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나는 예수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바울의 똑똑함, 바울의 지혜, 바울의 실력 아닌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귀를,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그때야 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아니,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 사람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예수전도도 한 사람들, 열방대학 가는 사람들, 하와이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음성 듣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우리하고 신앙의 결이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그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는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아니면 꿈에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고 자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나처럼 하면 됩니다. 어디에 갔다 오시면, 뭘 체험하면, 하와이 열방대학 갔다 오면, 아니면 그런 무리들 갔다 오면, 아니면 스위스에 있는 어디 무슨 뭐 공동체 갔다 오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와 신자들 따로 있고, 우리는 그런 것을 지향하지 않는 교단에 여러분과 저는 속해 있는 거죠. 건전하고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오늘날은 뭐 사실 그런 구분이 없어요. 우리 고신 측과 합동 측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신사도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옛날에 두날개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기라든지 뭐 신비한 걸 뭐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호주에 가서 뭘 하고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정통 신앙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과 루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 그런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절대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음성 듣기라든지 뭐 땅 밟기라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거, 그건 옳은 방식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지식으로 나타나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가 믿어져요. 그런데 나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찬송할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기도에 열심히 나타나요. 그럼 난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걸 체험했습니까? 삼층천을 갖고 별걸 다 했는데, 바울이 내가 한 걸 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오늘날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했습니까?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병 고치고 사람 낫게 하고 별별 거 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랑했습니까? 나중에 이걸 글을 써서 성경이 되게 했지,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 신앙생활의 본질은 깨달음, 이해, 믿음, 확신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깨달아지고, 예수가 확신되어지고, 내 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다 살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 남은 생을 주님 앞에 바친다. 내가 가진 거, 시간, 몸, 물질, 주를 위해서
바치고 쓰면서 살다가 나에게 심어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가겠습니다. 이런 신자, 이게 정상적인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할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의 할 일을 하고,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는 자신의 맡겨진 그 직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체험하려고 하고 뭔가 신비롭고 이상한 걸 추구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이단 사입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근데 너무 딱딱해 보여. 이거 배워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사는 길이고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 복음은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힘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불편한 자리, 이 피곤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내가 더 나은, 더 뛰어난, 더 하나님 사랑하는 신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지식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배우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 한 단어, 이 한 문장, 이게 감격으로 다가오고 감동스럽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쓰고,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고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항상 이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총 가운데 이런 신앙생활, 정상적이고 뜨거운 간절한 열심 있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